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많은 말을 하죠. 하나님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의문이 많은데 오늘 요나의 그 왜요? 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또는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이든 이방이든 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나한테만 자비로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저 안 믿는 쟤는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왜지? 막 이런 의문이 많이 들죠. 오늘 또 이제 이 요나가 그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그런 오해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리 와봐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요나가. 그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외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일어나라. 아멘. 가라. 그리고 외쳐라. 어디로? 니느웨로.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하시면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배웠죠? 이때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요나가 일할 때 이때가. 그러나 많은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할 만큼 굉장히 막 국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 도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라는 거죠. 그 도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이제 요나가. 아니, 저렇게 악한 애들을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구원해요, 하나님? 왜요?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들이? 그냥 죽이세요. 왜 구원해요? 왜요? 지금 요나가 이러는 거죠. 왜 내가 거길 가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은 거야.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 악한 우리 이스라엘을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고 했던 그 악한 아수르, 거기를 왜 살리려고 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우리 택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가요, 내가? 그 멸망당할 애들을 내가 왜 전도해야 돼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갖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냥 나만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너희들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니느웨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멸망할까 염려가 돼서 정말 자기를 보내느냐,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이때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잔혹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이렇게 전쟁을 하든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봐주거나 이런 게 없어. 어린아이가 봐주는 게 없어. 그냥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그 악독이 하나님도 아셔 얼마나 악한지를.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겠어 이제 쟤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훔서 3장 1절 보세요. 나훔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피성이다. 피가 계속 흐르는 피성이다. 무죄한 자, 그냥 죄가 없는 자, 그냥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자들의 피가 밤이고 낮이고 계속 흐르고 있다. 늑탈과 포악이 심하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악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 피의 성이라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 근데 이 아수르 잔인함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이냐면 일단 아수르 군대가 정복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와 정말 강제로 막 입을 이렇게 벌려갖고 혀까지 뽑아내버리고 또 양쪽에 이렇게 그 못을 받고 그냥 사람 껍질을 그냥 산채로 그냥 벗겨버려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악했던 이 아수르거든요. 그 악랄한 아수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봤거든. 자기가 당했고 이렇게 악랄한 그 아수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던 사람 가서 전도하라면 갈겠어요? 왜요? 그거 죽여버리지 왜 가요 내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 악한 애도 사랑하신다라니까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 죽여버리고 싶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죠.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런 악독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멸망하지 않도록 걔네들을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그런 나쁜 사람들 왜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 지금 계속 왜요? 오늘 제목이 그냥 오늘 100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요나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내가 풍성하시고 긍휼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얘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정말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용서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걔네들이 용서하면 어떡해 와서. 그냥 요나가 가서 막 전도를 할 때 야 꺼져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냥 저리 가 하고 그냥 회개 안 하면 그냥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냥 불안한 거야. 얘 요나가. 얘네들이 회개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텐데 만일 회개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이들이 회개할 때 100%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더 가기 싫은 거지 요나가.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의 그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4장 1절에 요나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어 막.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니느웨 이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뭐 동물들까지도 다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막 베옷을 찢고 이랬다고 해요.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나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애가 풍성하신 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외치기 싫다는 거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은혜로우셔야 되고 자기한테만 자비로우셔야 되고 자기한테만 막 인애가 크시고 자기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악독한 저 사람들 정말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막 나쁜 짓만 하고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죽이고 이런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다 용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어. 구약시대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에 입성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의 하나님인 줄만 안 거예요. 저 악한 것들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 줄로 한 거야. 계속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형통케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내가 건져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뜻이죠. 또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싸워줄 거야. 이러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거야.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니느웨 나쁜 사람들 왜요? 왜 그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냐? 그래서 요나가 정말 싫은 거죠. 그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고 계시고 또 분명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의 편들 되시느냐? 저 악한 사람들에게도 왜 편이 되시느냐? 이런 생각, 요나의 선민의식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오해는 불의한 사람들, 또 막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받는 고난 왜 왜 허락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도 자기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죠. 내가 싫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내가 싫으면 그런 거죠. 막 저 사람 심판받을 때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 바로 나부터 날벼락 떨어집니다. 내가 막 저 싫은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다 나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다 지금 바로 날벼락 맞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없거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 기준이 선악을 가리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나를 덧입혀 줬어요. 그래서 내 죄는 계속 나와. 날마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를 계속 덧입혀 주시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지금도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징계하고 그러죠. 강대상에서도 보면 막 징계만 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 자기가 왜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회복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멘. 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선악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기준으로 선과 악이 있었다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나서 다 죽었을 거야, 다.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바람에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전파하는 것이 또 전하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고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내 삶은 형통해. 저 사람은 그냥 벌 받아야 돼.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떤 또 막 징계를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막 저도 그래요. 저에게 막 저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막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아 하나님 저 사람 뭐냐고 막 그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 저 사람 가만히 두냐고 심판하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쭉 지금 벌써 우리가 목요 집회 한 지는 1년이 됐고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쭉 1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거는 그냥 뭐 하루 만에 응답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한 달 이렇게 응답된 것들이 많은데 또 이제 이게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응답 같은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만지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1년, 2년이 걸리죠. 근데 그 응답이 오려고 지금 이렇게 뭔가 사인이 오는데 그 응답이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뭔가 잘라내야 될 게 있고 뭔가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낼 때 아프잖아요. 뭔가 이 죄가 있으면 이거 잘라내야 되고 방향을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아직도 이 방향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이 방향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 이리 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이 사람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리 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리 와야만 할 때는 이 사람이 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아픔에 내가 이렇게 체유를 하게 되니까 너무 제가 이제 느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겪는구나. 근데 그 아픔이 정말 내게 체율이 되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알고 막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겪어야 되는데 그 아픔을 겪어야만 되는데 그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막 정말 내 핏줄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서 많이 이제 다른 눈이 열어졌어요. 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 선교 다니면서도 막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저 사람 어떻게 돼야 돼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요번에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했던 그 궁금증이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으로 체휼하기는 또 요번에 강하게 체휼을 하면서 굉장히 울면서 회개하면서 요번 주 내내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선교 다니다 보면 리더인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어떻게 하면 될게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은 또 막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 선교지 가가지고 막 그 자기한테 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 소품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휙 들어가 버려. 그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렇게 선교로 온 애가 이 선교단이 다 개 비유 맞추느라고 이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쟤는 안 되겠네요. 쟤는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리든가 어떻게 해서 쟤는 성교를 가면 안 되겠네요. 제가 정말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막 그랬었는데 이거 내가 이거 겪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쭉 근데 걔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리더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훈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더 힘든 사람들, 지처럼 자기 리더 말 안 들었던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붙여. 그러니까 지가 리더가 돼갖고 이 다루들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겠죠. 그럼 이걸 깨닫고 돌아서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날 텐데 그 말 안 듣고 또 막 이 사람들 막 저기 하면 아직 훈련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막 그런 마음 가졌던 거, 요나처럼 그냥 쟤를 그냥 다리 확 분질러갖고 그냥 못 다니게 해주세요. 막 이랬던 것들이 막 회개가 되고 그 아픔이 굉장할 텐데 내가 막 말을 너무 쉽게 했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회개를 했고요. 정말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든지 걔를 고쳐서 쓰려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쉽게 말했구나. 그래서 정말 요번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집에는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가정이 그래야 저 사람이 없어야 다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 어디 보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저 가정이 다 살아. 저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또 이제 온순한 목사님은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돼. 아니 죽어야 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결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어떻게든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막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그랬어요. 이 요나처럼. 아니요, 죽어야 돼요. 그냥 외국으로 보내야 돼. 아니,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막 요나처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막 저 마음이 딱 보여서 이제 정말 이 아픔이 정말 제 핏줄이 그냥 그 아픔을 겪는 걸 보고 있으니까 뻔히 아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다 보여졌어요. 제가 막 말했던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요번에 회개를 하면서 요나 같았구나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이 요나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나 강팍했는지 그게 보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요나서를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에게 가서 외치라 하니까 안 가려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막 하나님이 무서웠겠죠. 자기를 그렇게 심판을 하니까. 그 뱃속에 있어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입으로는 회개해. 너희 다 망한대.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그 사흘길을 하루 만에 그냥 회개하니까 회개하라고 이러고 다닌 거야. 그냥 간절하게 야 너희들 망해. 막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너 회개해. 너 망한대. 그냥 그러고 다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냥 싫은 거야. 싫어. 나에게 나쁘게 한 것들이.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요나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았지 말고. 에? 안 그래. 그렇죠? 다 똑같더라니까요. 그걸 고백해야 돼.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요나가 다 돌고 나서 이제 아수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보면서 이들에게 그래도 혹시나 애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심판하시겠지. 에? 막 했는데 보니까 그 동편에 언덕에 이제 4장 5절에 보니까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지금 쟤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쟤네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회개했다고 봐줄까? 그래도 한 번쯤은 혼내고 봐주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아수르는 원래 열대성 지방이거든요. 여기 아수르가. 대낮이 되면 엄청 덥고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하시면서 일부러 막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 막 불고 햇빛을 그냥 확 완전히 그냥
집중해서 확 쏴버렸어. 완전히 이 요나에게. 그랬더니 막 나와 죽겠다고도 난리가 나. 얼매 죽겠어. 뜨거워 죽겠어. 뜨거워. 나 차라리 날 죽여보시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요나가 이제 그 지은 초막에 그냥 박넝쿨을 주렁주렁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그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시원한 데서 이제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봐봐. 4장 6절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 박넝쿨 하나로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와 시원하다. 와 이게 좋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하룻밤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7절에 보면은 뭐래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버렸어. 그 8절에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보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얘는 뻑하면 죽겠대. 막 성격이 저랑 비슷한가 봐. 아 죽여보시오. 그냥 죽여보라. 그냥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야. 이 요나는 말할 때마다 막 차라리 죽여보시오. 막 나 죽겠어. 막 이런 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주 이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4장 10절 4장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 네가 아끼느냐? 박넝쿨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느냐? 그렇다면 봐라. 그렇게 하찮은 박넝쿨도 소중히 여기거늘 하물며 11절 시작. 하물며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뒤를 분변도 못해.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12만 명, 게다가 육축도 많이 있고 내가 그들을 아껴서 멸망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잘못됐냐.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쟤네들 악할지라도 내 자식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너는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마음이 막 뒤틀려서 괴로웠지만 보라 이 성에는 네가 아끼는 그 영혼들이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그 영혼들이 수십만 명 있다. 이 영혼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거늘 나는 이 니느웨성이 영혼들의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나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니느웨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저런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 구원 받아봐야 다 쓸모없어. 저런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놔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막 판단을 해버리죠. 이런 자기 기준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똑같았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왜 나는 안 해주고 쟤 나갔다가 돈 다 허비하고 오네. 걔를 막 반지도 주고 먹이고 소고기 먹이고 막 이러냐고. 왜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큰아들도.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막 인간 취급받기가 힘든 사람들 있죠. 막 범죄자들,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도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성격이 나쁜 사람들도 뭔가 사랑받지 못한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성격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일단은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마다 저렇게 사람이 악질이 되면 안 될 텐데 막 또 보기에 신분이 낮고 천해 보이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 그냥 별로 스펙도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한번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그냥 거짓 차림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대하나 그 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계속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설교를 귀로만 지식으로만 알아듣고 있나 실천을 하나 정말 전도사라는 분이 그거를 했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교인들이 다 나와서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전도사가 설교했던 대로 다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는 그냥 거짓 촬영하고 왔더니 쳐다도 보지도 않더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왔어. 거짓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잖아. 막 잘 입고 오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히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 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없고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덜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너희는 그냥 심판받아야 돼 라는 그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향수 우리를 통해서 그 자비의 향수가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향수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함의 향수가 나를 통해서 흠뻑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사회에 막 덕이 되지 않고 막 청소년, 청년들 망치는 그런 자들, 동성애자들,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면 가야 되는데 요나처럼 뭐 저런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냐고 왜 가야 되냐고 안 가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은 전도를 해봤자 전도를 왜 하냐고 왜 그냥 놔둬버리지 그래서 크게 심판받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둬버리지 왜 전도를 하냐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평시도뿐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를 정말 마음 깊이 제가 요번에 그냥 마음 깊이 막 정말 통회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게 가슴으로 탁 와닿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요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심보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자비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자비를 사당동 쪽에서 양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덕에 그 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LPG 충전소가 있어. 근데 그 밑에 사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미니스톱 거기 제가 배달을 갔는데 이게 제가 일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게 불이 들어왔어. 기름 넣으라는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급하게 오라니까 제가 성격이 앞만 보고 가니까 아무리 급해도 넣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유로에 한번 가스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8km, 50km를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지. 얘가 이제 기름이 끊길까봐. 그래서 그 미니스톱이 여기 있는데 막 어떻게 유턴을 하고 다시 가보니까 아니야. 못 찾겠어 도대체. 그래서 다시 또 유턴을 하고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혼자 그 길거리에서 신호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보니까 경찰차가 있는데 그러고 있었네요, 제가. 경찰차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기름 안 넣은 것만 생각이 나니까. 경찰들 삐링삐링 오더니 잠시 가만히 있겠습니다. 면허증 주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유턴을 여기서 하더니 또 여기서 하고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불이 지금 제가 50km 들어왔고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어디 LPG 가스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보고 황당했는지 이게 보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주지 않고 딱지를 끊는 건 공이야. 맞죠? 근데 그냥 보내줬어. 그러면 이게 은혜야. 근데 아 그래요? 아이고 애쓰시네. 그럼 내가 기름값 줄게요. 그래. 기름값까지 주는 게 자비야. 이게 자비예요. 자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 아셨죠? 어떤 자비인지. 이렇게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가
그 신호 위반했는데 공의도 모자라서 은혜까지도 정말 얼마나 감사해. 은혜까지도 감사한데 자비까지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신호 위반한 사람을 기름값까지 줘가면서 보내. 이게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라니까요. 자비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게 머리에다 가슴에다 새기세요. 자비가 그거구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셨고, 의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악인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만, 또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그리고 어두운 곳에, 정말 음침한 곳에,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 있는 그 인생,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런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애기를 나보면 알잖아요. 애기 자식이 많아도 저는 하나라 몰라. 근데 자식이 많으면은 다 소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자들을 더 마음이 있어. 그럼 보면은 하나님은 고와 같이 가만히 두지 않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랬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을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만약에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마음이 가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가 절대 안 가.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겼어. 막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자비, 그 위대한 긍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이거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을 다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비격차는 뭐 남녀노소, 뭐 잘 살고 먹사겠지, 뭐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잘 배우든 못 배우든, 뭐 스펙이 있든 없든 어떤 조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되고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 속에 이 세상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엄청나게 크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죄인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근데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여기 임하더라고요. 제가 겪었는데, 정말 제가 예전에 황성주 생식할 때 2층에서 내려다보면 딱 육교가 보여요. 그 암센터 앞에.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빡빡 머리 깎고 그냥 막 이렇게 둥둥해갖고 막 이런데 막 칼자국 있고 이러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막 침에 탁 뱉어 막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거야, 그 육교로. 근데 막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 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였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정말 그렇게 돈 잘 벌던 제가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어. 남편이 있는다거나 돈이 있는다거나 좀 뭐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냥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아예 사람도 없고, 그냥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돈 벌러 나갈 힘도 없고, 이 바보가 돼버렸어. 바보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바보가 돼갖고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나 차라리 죽여보시오. 나 요나처럼 그랬어.
어찌 나를 여기다 가둬놓고 이러냐고. 나 죽여보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때 이제 막, 진짜 꼴배기 사람이 그냥 침 팍 뺏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막. 그러면 눈물이 팔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 아,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을 놓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 성공했다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직책이 높고 뭐 교양이 있고 이 사람은 천민가정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법이 없이 살 만큼 착하다. 막 착하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나 또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엄청 죄를 졌어. 죽일 놈이다.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그 영혼이 망하면은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잘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비 제가 얘기했죠. 어떤 건지.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용서하고도 남을 더 줘야 돼. 그런 자비.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거야를 내 기준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연예인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먼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막 성도들을 다 놔둬버리고 로마를 남겨둔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로 간다. 그 양떼들에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있구나 라는 거를 베드로도 깨닫고 다시 가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네가 지금 등한시하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업신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군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기쁜 소식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느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자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걸 묵상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크게 한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고 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죄인들을 다 품고도 남아. 모든 죄인들을 다 품고도 자리가 남아있어. 이 엄청난 사랑의 마음,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되고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마시고 또 멀리하지 마시고 화려하거나 그런 사람 또 천하다고 피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아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